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 통하여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총 아까 30 몇 절이야? 43절이네요.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 절별 주제를 좀 살펴보면 처음 1절에서 8절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재판장도 과부가 와서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안 들어주겠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이따가 말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보기로 하고요. 9절에서 14절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성전에 누가 올라가냐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여기서도 역시 바리새인은 또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기록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 15절에서 17절은 저희 그 교회에 벽면에 붙여놨는데 저는 두 번째로 주일학교 미래의 희망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중시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그 7대 비전에다는 근거 말씀으로 삼았는데, 저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주일학교를 중시하는 이 구배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저의 철학이고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30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왜 네가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하냐?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부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34절에서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을 해요.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어제는 종려주일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6일 동안 토요일날까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43절까지에서는 그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보기를 원할 때에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니까 손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들이 그 현장을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여간 찬양을 많이 해야 해요. 찬양을 하여간 입만 열면 찬양하면 좋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시편 150편 6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아까 우리가 기도의 원리라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원리인데,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도 기도예요. 프레이어, 기도. 이 기도는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그 간구의 방법이죠. 그런 형태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중심 요소는 뭐냐면 찬양과 간구예요. 찬양과 간구.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한영대 색스폰 원우인데 장로님이거든요. 박기엽 장로님이 사진을 보내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오랜만에 보내왔어요. 처음 보낸 것 같아. 거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영어로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Call to me, call to me, call to me. 내게 와서 불러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and I will, 그러면 내가 answer, 대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우리는 응답이라는 건데 여기서 answer하겠더라고요. You and, 그러면 tell you, 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great, 크고, 큰 게 아니라 위대하고 great and unsearchable, 네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은밀한 거겠죠. things, 그런 것들을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우리가 닮아가야 할 기도의 원리가 뭔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 항상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도하라. 오늘 1절에서 이 비유의 동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도 기도한다고 해도 낙심이 돼요. 솔직히 왜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이 제목을 안 들어주세요.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기 색소폰 아코디언 연습을 해서 한 10여명 모이는데 이 교회 등록하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오후 예배를 2시에서 3시까지 예배 드리고 아코디언을 또 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부부가 나오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제 얘기했더니 가기 싫대. 이것도 보낼 텐데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약간은 내가 또 언제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후회를 해요, 제가. 그랬더니 박기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48년생이니까 많으신데,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히 저한테 또 그런 얘기 할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다투거나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잠을 잘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대개 보면 고위직들, 또 장군들, 또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잘못하면 그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이 재판관이 오죽하겠어요. 판검사들 특히 더 그럴 거라고요. 남이 공부하지 못하는 법을 공부하고 대개 나오면 또 그분들이 서울 법대나 이런 데 나와서 높은 고시라고 하는 그 고시를 합격해갖고 재판관이 되고 그러니까요. 대개는 좀 지위가 있고 돈 좀 있다고 생각하고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면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가 쉽죠. 더군다나 재판관이 있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거든요. 귀찮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쉽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운동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사막 숨 쉬려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리고 산소를 들이마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한 5분만 숨 쉬자면 죽을 거요 사람들. 그럴 거요. 그렇듯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산소를 마시듯이 성령을 늘 들이마셔야.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호흡운동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숨을 멈추면 죽듯이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꿈의 교회 절대 비전 중에 하나도 뭐예요? 여기 제가 말한 것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7가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하자는 뜻으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이러한 그 24년도 표어를 삼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다 쉬는 것을 죄라고 했더라고요. 기도하다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과거는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라고 해요.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 그에게 가서 빈번하게 여러 번 갔다고 하죠. 또 5절에도 보니까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다 해서 괴롭히셨대요. 또 7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게 하여간 여기 보니까 자주, 밤낮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다 그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주 빈번하게 밤낮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권사님 됩시다. 또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의 간절한 심정,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저 한나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찬송가 138장에 보면은 햇빛을 받는 곳마다 2절을 봤어요. 또 이런 찬송이 뭐가 없나 간절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여기 나오더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이 찬송을 못 부르겠네요. 부르지 않던 찬송이라. 레파솔라 시도 레도시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이 되어서 주 앞에 상날 되도다. 이 찬송을 내가 부르려고 음을 내가 달아놨어.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못 부르겠던데 네 파솔라 시도레 도시라 써는 불러지네요. 이 찬송에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상달됐대요.
이걸 한 번도 안 불러왔어. 언제 불러보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주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찬송을 우리가 자주 안 부르니까 몰라요. 참으로 아쉽네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훈을 하시고 주님은 탄식하시기를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엔드타임 곧 말세의 지말에 신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가장 기도가 요구되는 종말인 재림 직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자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때를 따라 방해하는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어제도 거룩한 주일 집에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나오니까 설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감정이 고조화되고 오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 말을 참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데 왜 그런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왜 남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가족이 와서 예배를 안 드려주냐고요. 우리 김포 영광교회 같으면 전국에서 모여서 어제는 또 영광교회가 세례식을 하는데 물을 어떻게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세례받는 사람 의자에 딱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뉘어요. 물에다가. 그래서 가운을 입고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와줘. 그러면 가운 줘서 가서 몸 씻고 닦고 옷 갈아입는가 봐. 아주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봤네요. 박영민 목사님 참 잘해요.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세계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에 우리가 사실은 세례라는 게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세례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감동을 거예요. 그 어제 세례식 한 게 그것도 참 은혜롭고 좋대요. 어제 인원이 몇 명이 더 한 50명 됐다 오던가 앞으로 200명, 3,000명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악한 사단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방해하려고 특히 토요일하고 주일이면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느껴져 그게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는 날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면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마귀가 그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렇게 느껴져요. 자꾸 더 기도해야 하는데 많이 힘드네요. 어제도 예배 마치고 바로 기도원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나중에 또 전화를 해보고 그랬지. 그래서 어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이 교회 설립할 때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건 남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더러운 사탄 마귀는. 그래서 막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왕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이 들어오시다 막 외치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해도 아예 그렇게 하여간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려고 그래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좀 나갔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사탄은 사자처럼 사납고 우리들은 양처럼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또 주의 이름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니까 그 마귀는 따르고 천사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로 그 최후의 승리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생명의 금면류관을 받아 쓸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사는 평생 동안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거든요. 마귀를 우리는 무찔러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기도록 돼 있어요.
막으로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의 권세를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마귀는 귀신을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에도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그 3절에 보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한 마음을 힘써 나가자고 하면서,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언제까지?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여야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기도하라겠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겠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항상 기뻐하며 간절히 깨어 기도하면서, 이용훈 목사님 늘 요즘 많이 말하더만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